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14년 만에, 그러니까 미국 온 지 1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어떤 친구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첫 마디가, 아니 목사님, 한국이 왜 그렇게 잘 살아요?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뭐 14년 만에 갔으니까 미국식, 거의 미국식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을 사도 뭐 이게 도대체 몇 불 되는지 환산을 해가면서 10불 쓰는 것도 조심스럽게 사용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만원, 2만원 이건 돈도 아니고 뭐 몇십만원 쓰기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참 부러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아주 골마 터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외적인 모습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처럼 아주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1950년, 그러니까 6.25 이후 1950년은 연대는 제쳐두고라도 1960년대만 해도 사실 우리가 나라가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55년 만에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졌는지, 어떤 그 통계에 의하면은 약 한 300배 정도 발전이 됐다고, 성장했다고 해요. 300배. 1960년대 초보다 300배로 발전되어졌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아무것도 맺히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무화과 열매로 비유하면 지금 우리 한국은 외적인 그 무화과 열매의 모습을 보면 뭐 얼마나 무화과가 주렁주렁 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를 보면 한국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300배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1960년대보다 지금이 300배로 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1960년대 못 살던 그때보다 더 행복 지수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살 경우만 해도 OECD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자살률 거의 1, 2를 다투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행복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화과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린 것처럼 뭐 이것저것 남아돕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이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처치곤란합니다. 이걸 저 이북에 보내야 되겠는데, 이북을 보내자 하니 마땅한 그 보낼 만한 구실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히기를 소원하면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배가 아파 못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BC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그때만 해도 북아수르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그 아수르 나라가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그만 쇠약해가지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국이 어느 나라였는가 하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도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버틸 그런 기운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약해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신생 국가, 세계의 세력을 떨친 국가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세계의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인가 이 바벨론이 뭐 전 세계를 다 제패하면서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마저도 침공해 온다는 그런 소문이 남유다 온 나라에 그냥 풍성해졌습니다. 무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은 흉흉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군사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을 대적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면 너무나 참담하고 참 암담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눈에 보이는 이 민족과 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서속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망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저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 나타난 이 하박국 이 당시에 남유다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패망 직전에 있는 그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막 이제 창자가 떨려옵니다. 온몸이 흔들거립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다 시선을 옮기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키는 것이 오히려 멀리 보면 남유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알고 계시지 않냐, 그리고 일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통하여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주 2015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둘째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이 절기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77절, 장막절, 수장절, 뭐 이런 이름들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럽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레위기서 23장에 보시면 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늦은 가을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저장을 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대급부적인 조건부 감사를 우리는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유달리 이 조건부 감사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는 어떤 일을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이 조건부 감사. 성경은 이것도 도외시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는 이 조건부를 떠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되는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계시고 또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영원히 함께 계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가 감사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주보에 기록한 대로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했나요? 다니엘이 그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가마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 또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6가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6가지가 없는데 이 6가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를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6가지인데 그런 6가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야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6가지 없다고 못 사냐, 밥 없으면 빵 먹지, 이런 시대니까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셀폰 없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셀폰 한 두 주 없어 보니까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죠. 시계도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6가지가 없으면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조건부적인 반대급부적인 그런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믿음,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고 감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 먼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할 때는 감사 얼마인지 할 수 있잖아요. 무슨 감사를 못합니까?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내 앞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그 상황을 보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첫째 나의 구원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스러운 문제가 앞을 갈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성경의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27절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향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안 돼야 정상입니다. 아마 오늘 저희 집에 돌아가셔서 이 본문 이사야서 28장 27절 28절 말씀은 한 10번 20번 읽어도 이해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 시골에 살던 분들은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제 가을이든지 봄이든지 이제 곡식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곡식을 이제 베어다가 뭘 합니까? 첫째는 마당에다가 펴놓고 도리깨질을 하잖아요. 도리깨질을 합니다. 그리고 작대기로 두드립니다. 때로는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중동 지역에서는 옛날에 곡식을 떨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 발굽으로 밟고 지나다니게 하는 이렇게 아마 곡식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대기로 두드리든지 아니면 도리깨질을 하든지 말 발굽으로 지나가게 하든지,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부는 그렇게 할지라도 곡식을 먹을 수 없도록 부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 발굽으로 밟게 합니까? 왜 도리깨질을 하는 것입니까? 왜 수레가 지나가게 합니까? 이것은 바로 알고 걸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스러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한번 죽을 고생해봐라 하면서 고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징계할 때도 특별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가 어떤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비즈니스를 크게 확장했다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지만은 마귀가 주는 고난이든 우리가 잘못해서 내 장기에 넘어지는 고난이든 간에 그것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내버려 둔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다, 이 말이 허용인데, 허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이제 하나님이 고난 준 거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가 와서 욥을 넘어뜨리게 하게 고난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탄 마귀 한번 시험해봐라, 유의해봐라, 허용을 하세요. 허용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아주 죽을 만큼의 그런 고통스러운 가정을 겪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농부가 결코 그 곡식이 부서져서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와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농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망해서 자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고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천국 알곡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다. 지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사야서 28장 27절 28절을 좀 읽고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참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 몇 가지를 읽을 때에 정말 나에게 합당하다 싶으면 우리 큰 있게 아멘으로 하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면 지난 한 주간의 죽은 120만 명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글은 오래전 쓴 것이라 숫자가 틀리지 않겠나 싶어서 어저께 제가 찾아봤더니 지난 한 주간에 죽은 사람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120만 명 돼요. 이 지구상에 120만 명이 지난 한 주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죽지 않냐고 거기에 끼지 않냐고 건강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죽은 120만 명보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굶주리지 않고 어제도 밥 먹고 그제도 밥 먹었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어제 밥 없어서 못 먹은 사람 대답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잠잘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75%가 잠잘 데가 없어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뭐 75% 아니겠지만 전 세계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저 이북에 태어났더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났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우리가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은행에 돈이 없어 그러는데 저도 은행에 돈이 없어요. 은행 잔고 없어요. 지갑에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한 57불 정도 있어요. 57불. 왜냐하면 지난 전주에 용돈을 받았으니까. 자, 10불, 20불 내 지갑 속에 용돈 들어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8% 안에 든다. 부자예요, 부자. 저도 부자고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아직 글 못 읽는 분 계세요? 없지요?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아직 글을 모르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이 지구상에 75억 명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인 20억 명의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거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성경 못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이 얼마나 풍부해요. 널린 게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제발 여러분요, 성경책 좀 집에 잘 보관하세요. 그냥 먼지가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신방 가서 그걸 보면 그냥 속이 탑니다. 속이 탑니다. 우리 교회 뭐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별로 그런 사람 없는데 다른 교인들 집에 가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감사하시길 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그 한 사건에 대하여 조건부적인 감사를 하지만은, 자, 조건부적인 감사를 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것만 감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것만 베푸신 거예요? 만 가지 또 더 될 거예요. 우리가 공기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1시간도 못 살아요. 30분도 못 살아요. 그거 여러분 감사해 봤습니까? 감사해 봤어요? 물
물 안 마시면 며칠 안 마시면 죽어요. 그 감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놀라운 관계,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맺을 수 없는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맺어주신 그 관계, 그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 보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는 사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연결시켜 보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생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생명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누구 생명을 드립니까? 내 생명을 드리지 않아요. 내 생명을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서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런데 내 생명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드립니까? 생명 그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사랑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내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는데, 저는 참 한 가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어떤 분은 10년 전에도 100불 감사한 거예요. 추수감사 때. 5년 전에도 100불이에요. 3년 전에도 100불이에요. 작년에도 100불이에요. 금년에도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이니까 100불은 해야 되겠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형편 안 되면 100불 하지 마세요. 50불 하죠. 50불 아니면 30불 하세요. 30불. 형편이 되면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생각하니까 저 병원에 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건강해서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 하나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형편이 안 되면 꼭 100불 넘보기에 뭐 체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편 되면 왜 100불 합니까? 500불도 하고 1000불도 하고 2000불도 하고 5000불 하세요. 5000불 한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 안 해요. 제가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여러분 다 아시죠? 돈 이야기 아닙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의례적인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최소한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만은 하나님 보좌에 연락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자는 거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감사를 통하여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되는데, 감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자는 거야. 축복의 파이프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조건부 감사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에서 탈피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이요 참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영혼도 구원 얻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에서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해지리라고 약속하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정말 복받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혼이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 맺어서 구원 얻고 나면 나머지 복은 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왜요? 요한 3서 1장 2절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그 말이에요. 천국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 그 말 아닙니까? 그 외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면 다 이루어 주리라.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잡다한 것, 별것 아닌 것, 그건 내가 못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 헌신이든 봉사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진짜 하나님 보좌에 연락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모두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에서 벗어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지고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